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시대가 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지에서 오는 비극, 오늘 입다의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 무명의 부끄러운 한 남자의 창녀로 통한 태어난 입다라는 소년이 참으로 왕따가 되고 쫓김받고 버림받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에 꺼져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사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계속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에 쌓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욕심에 찬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서원의 대가로 그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 여인 딸을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수치스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자신된 것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성령보다 앞섰다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멋지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계속하여 한 번 영적 무지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마감하고 맙니다. 본문 입다의 영적 무지함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입다의 영적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격과 도전과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입다가 길앗 주민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격파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길앗 족속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치러 가자고 연합을 요구했을 때에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입다는 그들의 연합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생명을 다하여 싸웠던 그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박수를 치며 애썼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함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전쟁이 끝난 뒤에만 용감했습니다. 뒷북치는 데는 도가 튄 것입니다. 그들은 적과의 싸움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나 동족이 생명 걸고 싸워 승리하면은 그것을 가출하게 싸울 준비 시비 걸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는 이런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타고난 버릇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적과 싸우러 같이 가자 하면은 핑계를 대고 뒤로 빼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함께 가자고 항의했다고 시비를 거는 버릇은 기드온 때나 지금 입다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입다가 처음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길라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라 사람들에게 도망자라고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참 야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서 4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라고 비방하던 그들은 도리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맹해욕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헛된 자만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거둘 때에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 하는 발찬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 징계받아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느낀 점은,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것 그냥 채축해야 될 분노가 올라오지만 42,000명을 죽인 입다의 행위도 결코 옳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사기 8장 1절 본문이나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에브라임의 버릇없는 이 시기심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고 큰 마찰이 없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오늘 본문은 큰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뜻하지 않는 시비를 걸고 뜻하지 않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억장 무너지는 어둠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특권 의식은 다툼과 분열만 야기시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과 싸울 때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네 집을 살리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이를 별미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소위 명문 지파라고 하는 우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기근에서 구원해 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에브라임 그들의 조상이었고 가나안의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도 그들 지파의 출신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직접 전쟁에는 참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고 박수를 받을 때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자신의 특권 의식에 물들어 있는 자는 공동체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정작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뒷짐을 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정만 차지하고자 했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 주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리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안에 존경과 지위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입다에게 시비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입다에게 엄청난 사륙을 당하는데 42,000명 죽게 됩니다. 이 42,000명이 죽는 가운데는 앞에서 말했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앞에 지도자 몇 명이 입다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너는 어떤 자다 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잘못된 씨앗 때문에 뒤에 있는 수많은 42,000명이 그냥 칼 앞에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앞에 선자의 우울감과 자만심으로 잘못 뿌린 씨앗을 아무도 잘못을 모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훗날 그 훗날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숨기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음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자식들이 앞날에 어둠의 세력이 틈단다면 정말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4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앞에서 특권과 우울감과 시기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까불다가 그 때문에 뒤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한 자를 따라가면 자신에게도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섬기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선배, 중직자, 회장, 똑똑하고 돈 많은? 아니올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와 따라가더는 자기도 죽어요. 이제 우리 자신도 나는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면서 존경과 지위만을 차지하려고 하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와 에브라임은 남도 아니에요. 조상 야곱을 통한 12지파 가운데 형제들이에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맛을 보여줍니다. 자기 형제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같이 가자 할 때 안 갔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나와서 암몬 족속 싸워 이겼어요. 이겼으면 고맙다고 박수를 쳐야 될 형제에게 시비를 걸고 도망자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수만 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는데 과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의 잘못된 특권과 우울감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고 정작 역사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기록되지를 않았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봐도 42,000명이 모두가 다 소리 지르면서 입다에게 와서 한 것은 아니에요. 앞장선 자들이 우울감으로 특권 가져와가지고 왜 같이 가지 않겠느냐 시비를 걸다가 당신들은 도망자들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고함 질러보로 이 입다가 열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의 결과는 결국 수치와 파멸만이 남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망에 앞서 교만이 오고 교만의 필연적인 결과는 곧 패망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존경과 인정과 박수받고 높임받을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교만해질 때에 아니다, 하나님 심판이 올지 모른다 의식하여 빨리 겸손으로 엎드려 낮아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의 특권과 우월감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만 있었더라면 지혜롭게 대처했을 것인데 아쉬움도 말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전쟁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이란 몰라도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한피받은 형제들인데 동족 간의 싸움을 피했어야 되는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동족 상련이 비극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흑장 무너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때에 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를 쳐 죽인다고 해서 참 평안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서 지나갈 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26장 37절을 보면 그때의 숫자가 32,5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입다에게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앞장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 우울감의 시기심 때문에, 한마디 말이 잘못된 말 때문에 동족이 몰살당한 비극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훗날 그 훗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뿌린 아름다운 씨앗 때문에 내가 잘되었다는 간증을 남길지언정 그때 우리 가문의 그분이 잘못된 씨앗, 하나님의 교회 이런 씨앗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어림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소리 지르면 안 돼요.
4절에 보면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입다에게 와서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이냐, 극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족인 에브라임과 결전이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망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도망하여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인 당신은 떨어져 나갔잖아, 도망갔잖아, 이 말입니다. 길르앗은 너무나 큰 모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같이 앉아있는 우리가 옆에 보고 넌 마귀 자식이야, 넌 지옥 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열을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엄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민수기 2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더욱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으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얌체짓만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놔둬서 안 돼요. 그러나 입다는 자기 동족을 원수인 암몬 족속처럼 똑같이 치기 위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인데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어와도 혼이 나야 하지만 적인 암몬과 싸우는 것처럼 그들과 싸우는 것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고 전쟁에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져온 노량물 전리품들은 챙기기를 좋아한다면 분명히 해를 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맡기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